쓰더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네, 한 달 전에 뵙고 딱 한 달 만에 또 뵙는데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좀 한 절 나누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있었는데요, 좀 건망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느 날 좀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내가 아침에 다리미질 하다가 그만 전기 코드를 그대로 꼽고 온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지? 불이 나면 어떡하지? 막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여보.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왔어. 그러니까 불이 날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근데 살아가면서 뭐 사소한 것,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일들이야 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 그 그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어떤 그런 그림들, 어떤 그런 마음, 이걸 지켜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복잡하거든요. 막 정보화 사대 현대사와의 막 문명, 그래서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막 따라가야 되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본질적인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3년 우리 인랜드 ANC 오늘 교회 이 표가 저기 보시다시피 뭐로 살리라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관통하는 사람, 십자가를 관통하는 그런 삶.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이 십자가에서 죽는,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를 관통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특징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간다. 예전에 가정에서 참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서 만든 공익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그리고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도 주지 않는다. 예, 맞는 말 같죠, 그죠? 학부모의 이 마인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라고 하는 그런 광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광고에서 특별히 이 문구가 좀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 앞만 보라고 하지 말고 멀리 보라고 하라. 멀리 보라. 자,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쫓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눈에 잡히는 것, 또 방향보다는 속도, 빨리 이루어야 돼, 빨리 뭔가 성취해야 돼, 그리고 이거 나도 가져야 돼, 막 이런 마음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리고 허무함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달려온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닌 거예요. 내가 뭐 했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가?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형통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기준은 좀 다릅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결과를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런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형통의 인생이 아니라 망한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고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오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지나왔던 그런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출발하게 되는데, 또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가족, 본토, 자기 아버지,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친척들을.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이것은 자기의 삶을 안정되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게 흔들리면, 그게 없어지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그런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요, 이러한 고통의 시간, 이런 어려운 순간, 이런 아픔의 시간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삶,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재점검하고 그리고 좀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눈높이가 어디인가를 좀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무엇이죠? 지금 오늘, 그리고 이 땅, 그것을 집중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의 것, 지금 오늘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만날 그날,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또한 말씀 생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말씀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 어떤 내 뜻, 내 필요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구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을 좀 더 많이 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저것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향한,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하시고, 이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기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기업, 또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놓으신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그냥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해주세요. 똑같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관통하는 사람의 이 특징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십자가. 한 12, 13년 전에 이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의사로 33년 살고 이 생을 마친 안수현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의사에 대한 그 삶, 그리고 그 사랑에 관한 기록을 담은 그런 책인데, 2006년 33살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어가지고요,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을,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안수현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요, 조문객들이 수천 명이 왔다 그러고요, 그 중에는 그 병원 매점에서 일했던 그런 아저씨, 구두를 닦아주던 어떤 그런 사람, 또 노점상 할머니, 이런 분들, 식당에서 일하던 그런 아주머니, 많은 분들이 와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눈물을 닦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극한 평범한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는 바로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 여러분, 그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안수현 씨가 누가 다쳐서 오면은요, 아프다 그러겠죠. 그러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을 공감해 주고요, 또한 그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이 낫도록,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자기가 알고 인연을 맺은 그런 환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주는 그런 삶. 그는 정말 진정한 이 참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실천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죠. 이게 사명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처참하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아픔들, 그거 없애주시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구원,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이 감격, 이 기쁨, 이 참된 이 자유를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와서 나누었던 그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현실, 그 아픔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신의 사명으로 바꾸잖아요. 자기 어깨 위에 십자가로 그걸 짊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어떤 세상의 그런 향락, 죄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사명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참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 미국 걱정, 또 한국 걱정, 굉장히 걱정할 것이 많은데,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막 중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한국과 미국,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랜드 ANC 오늘의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헌신하시고 막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분들, 또 우리 다락방 식구들 막 섬기면서 또 지체들 어떤 문제 있을까봐, 아플까봐, 어떤 일일지 막 걱정해 주면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기도해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귀한지, 그런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귀한 분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 이런 사명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 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사명입니다. 이건 뭐 별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하찮은 뭐 작은 일이야 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중요하고요,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크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뭐 여러 가지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내 것으로, 내가 누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사명으로 전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내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사명으로 전환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 은사,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달란트, 그 재능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자는 좀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사명자는요, 축복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전달하고 전파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삶의 내용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명자로 서면 우리의 가족들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사명자로 그 사명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관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의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어요. 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을 압도하는 은혜를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을 압도하는 은혜를 주신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 자체가 그런 은혜가 되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삶에 들어오셨으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 모든 어둠과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멋진 값비싼 그런 상자가 있어요. 근데 그 상자 안에 그냥 빵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자는 무슨 상자가 되는 거죠? 빵 상자죠, 그죠? 근데 반대로 비싸지도 않고 볼품이 없는 그런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자는 무슨 상자가 되는 거죠? 네, 다이아몬드, 보석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자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상자의 가치도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사신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죠? 정말 멋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약해지는 상황, 병든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모욕을 받고 있고 또 굉장히 가난합니다.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고 있는 거고요, 또 기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보고 있고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약함, 그리고 이 모욕, 가난, 핍박, 괴로움 몇 가지죠? 5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만 지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막 괴롭고, 그렇죠? 막 원망도 나올 것 같고 불평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막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한 가지도 아니라 5가지를 다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찬양 우리 불렀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도 나에게 유익함이라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죽음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만큼 그런 거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 뭐 염려일 수도 있고요, 시험일 수도 있는데 설사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엄습하고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 12월 첫째 주였던 거로 같아요. 그때 그 써낸드에 있는 ANC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드린 이 주일 예배가 아직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요, 저희 부부가, 그때는 아이가 아직 없었고 미국에 온 지 거의 한 1년 정도 되어가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1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서 기대했던 어떤 그런 기대감과 미국에서 살면서 체험한 그런 현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낯설고 뭐 잘 모르죠. 뭐 운전면허 하나 따는 것부터 굉장히 막 그냥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요. 또 은행 계좌를 만들고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소셜 넘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갔죠. 달라고 했더니 또 일정한 소득 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또 그것도 막 잘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뭔가 좀 이 사회생활도 하고 뭐 카드도 만들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그래서 막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이니까 뭐 소득 뭐 수입이 없잖아. 그래서 학교에 가서 좀 몇 시간이라도 학교에서 좀 정기적으로 일하게 해달라. 그리고 좀 증명서 좀 써달라. 막 요청하고 부탁하고 이제 받은 거.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뭐 계속 매달 한국과 달에 막 그냥 뭐 이 렌트비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이거 매달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하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런 생활들이 참 뭐 감사한 것도 많지만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은 또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불투명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써낸데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대표 기도가 끝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대표 기도 그 후송으로. 그때 이 성가대가 어떤 찬양,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하지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아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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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또 처음 듣는 찬양이었거든요. 이 찬양을 듣는데 뭔가 이상한 따뜻한 것이 제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막 드리워진 막 먹구름 같은 이런 것들이 싹 거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 가사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내가 너 안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 절대 잃어버리지 마. 잊지 마. 이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뻐하고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 뭐 상황이 달라지고 뭐가 채워지고 뭐가 더 있어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게 믿어지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게 확신이 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또 성도로서 살아갈 때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약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가 없어요. 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고 봉사했고 사역을 했는데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 섬기면서 흘렸던 그 땀방울, 그 눈물 한 방울까지 사람은 몰라줘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그걸 다 보상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의 집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흘렸던 이마에 그 흐른 땀방울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치면서 힘들게 그렇게 달려왔던, 그리고 그 눈물 흘렸던 그 눈물, 주님께서 직접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굉장히 밀착하는 거예요.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밀착되어서 동행하는 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또 그런 결단을 담아서 이 찬양 좀 같이 부르는데, 한번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 우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찬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과 나도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사처럼 주님과 밀착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의 망왕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밀착하여서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우리의 성도의 삶, 우리 모든 나라를 위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저희들, 그런 삶,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을 알고 싶은데 잘 몰라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가슴에 대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어떤 아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아픔 부위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참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간구와 기도와 믿음의 손길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들의 마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싸게 그 손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고민하며 방황하며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또 하나님께 뜻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렇게 달려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육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합동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진정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전부를 다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드리는 손길, 가정,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